오늘도 서두에서 읽은 본문을 통하여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나머지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다가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후에 연이어 발생한 4가지 사건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4가지 사건 중에 이미 3가지 사건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사실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언약을 재갱신하셨는데 그 언약의 갱신 이후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제정하신 사건, 이렇게 3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할 한 가지 내용은 사례를 사라로 계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전부 언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언약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고 말씀이니까 당시에 언약의 대상이신 아브라함과 관련된 거기에 속한 자들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나온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즉 이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대상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행보해 나가는 자들, 혹은 이 나라에 참여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옛 언약인 구약이나 새 언약인 신약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해명해서 설교로 들려주시는 것은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혹은 언약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전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차 설교해 주시는 이 말씀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옳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모저모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덕분에 복을 누리고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보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온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옳다 하고 일러주는 말씀이 옛 언약인 구약이고 새 언약인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언약민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사건을 익히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도 이 내용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도리들, 이모저모를 일러주는 해명의 설교라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하는 양식으로 받아야 옳습니다. 오늘 17장의 총 주제는 이미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러 언약과 관계된 일을 일으키신 것이니까 주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언약의 내용들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신 이후에 발생된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 전면에 있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실 때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언약을 행하도록 하셔서 지키도록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점을 유념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그 점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생각할 말씀인데 이 15절에 보면 사례를 사라로 계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는 공주, 여왕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사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라는 사례에 다르게 표현된 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큰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즉 사례는 공주 또 여왕이라는 개인적인 신분이 존귀하다는 정도였으나 사라라고 고쳐주셔서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사례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생각한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들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자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왕들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로부터 많은 민족과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사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례는 단순히 개인이 존귀하다는 뜻인데 사라라고 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여러 왕들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약속의 범위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가 단위로 세계화 될 것이라는 쪽에서 약속을 하시죠. 성경에 이름이 바뀐 여인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또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나이를 여성이 죽은 나이를 밝힌 것도 사라가 유일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이제 사라는 몸종 하가를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올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입니다. 89세가 된 할머니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신의 저주로까지 생각했으니까 큰 수치요, 저주스럽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안겨다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이 약속만으로도 평생의 수치와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더욱이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굉장하고 파격적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굴복한 것이죠.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여서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은 것입니다. 99세가 된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차마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무지 이성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된다는 이 사실 자체도 기이한 일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 자체도 우리가 도무지 계산으로는 세 분인데 하나다,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나서 접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웃고 마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아, 그건 옳지 않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여러 제시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18절에 제시를 합니다.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얼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고 여러 문제들을 동원해서 제시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99세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기원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히려 어이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젖될 때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탄생된 이후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그럼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는가? 또 언약의 상속자가 새로 태어날 아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안정되게 평화롭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것은 무엇이 되는가? 지금 평안을 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도 어이없는 말씀인데다가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기대치, 소망, 평안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가져올 복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한 이 기원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스스로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리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니까 좀 그럴듯하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빼버리면 우리 스스로 있다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아이는 필요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21절에 보면 1년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곧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 웃음이라는 뜻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장 웃었지 않습니까? 또 바로 뒷장에 18장 12절에 가면 사라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가족들이 활짝 웃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믿을 수 없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셔서 웃게 되는 뜻을 담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향상시켜 가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 일행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즉 큰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14절에서 17절에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재차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더 명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와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징표까지 주셔서 확고하게 언약을 믿도록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결별하고 세상과 같은 갈대아우를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언약의 말씀을 확고하게 명료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쫓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 1년 후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더 명료한 언약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내 말을 다 들었다 하시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선언합니다. 그 여지는 내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한 약속과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스마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요? 이스마엘에게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민들은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죠. 열심히 살아서 잘 살한다. 이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고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취하여 목표를 정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행보를 해가면서 그 나라를 계승 이어줄 자의 삶을 사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바깥에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대로 크게 번성케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아랍 민족 아닙니까? 마호멧이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나라와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신자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가, 흥왕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펴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내리시는 것이다 했는데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펴져진다 하는 사실을 다 알리시는 것입니다. 단 한 곳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불신세계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과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이 반신국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쓰셔서 언약민들을 징계하시고 깨우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성함과 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민으로 사는 우리는 그런 반신국적인 요소들, 대척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죠. 21절을 보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언약이 내년 이 시기에
이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충분한 계시를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공동체 몫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이후에 발생한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가감 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자신부터 시작해서 13세가 된 이스마엘에게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들까지도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남자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날에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지체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에 온갖 것이 다 들어오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25절에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99세가 되는데 무슨 할례를 받느냐? 13세가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당시에는 생식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속을 훨씬 뛰어넘어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즉시 깨달았을 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신속하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큰 장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는데 고린도 서신을 썼는데 순종하는지 알고자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이 서신을 쓴다고 합니다. 이 서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건 순종하는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늘 더 구체화시켜서 이모저모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언약을 지금까지 쭉 반복해서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는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진작에 주시면 그 상속자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실현하면서 또 상속자 자녀 자자손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산출할 그런 일이 앞당겨질 텐데 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시면서 언약의 자손을 정작 주시지는 아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자손은 단지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우리도 자식이 없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하고 굳게 믿고 가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어이없는 적용이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난 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인데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민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재차 계속해서 하셨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민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1%도 인간의 힘으로는 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진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언약민을 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시기 위하여 얼른 언약의 자손을 주시지 않고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계속해서 해오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1%도 단 1%도 할 수 없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가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할 때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거기에 우리 힘이 1%라도 들어갔다는 생각은 할 수 없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이 굳게 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습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전하지 못하는 저의 책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확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순종하고 가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여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굳이 목숨 걸고 믿고 나갈 이유를 못 갖는 것입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단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더 명료하게 재갱신해 가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더 명료해져서 더 굳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7장에 와서는 이름까지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왕들이 새 정치를 시작할 때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바뀌어집니까?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연초에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시작하지만 연말이 되면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 자신이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이미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 일행이 고향 땅을 과감히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변화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고향 땅도 다 포기하고 떠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길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개혁은, 이런 변화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뭐 그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뜻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하는 인생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체에 연합한 우리는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사람들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옳지 않고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다 하고 주어지는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들어와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우리인 것을 인식해야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다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상속자로 유일하게 하나 얻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 하니까 그걸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앙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뒤로 물러서서는 옳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가면 우리도 멀지 않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굳은 신앙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의 세계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살게 하시되,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점점 더 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세상으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세상과 전혀 다른 언약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 세계로 늘 전진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저희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천국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더욱 크게 깨달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세계가 이 교회에서부터 실현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증거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